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바다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악령이 용의 입과 바다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복되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여.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끝났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재앙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은 일곱 대접 심판 중에 다섯 번째 심판부터 일곱 번째 심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먼저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짐승의 왕좌에 쏟죠. 바다짐승은 어떻게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까?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용, 즉 사탄이 짐승에게 왕좌를 주었습니다. 사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준 것을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짐승의 왕좌에 지금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내려지는 심판인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그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바다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바다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를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런데 요엘서 이 구절 다음 구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심판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어두운 날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피할 자, 남은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명확한 구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둠은 애굽의 9번째 재앙을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재앙 때에 9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은 어둡지 않았었죠. 앞에를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심판으로 말미암은 어두움은 일단은 구별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단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어두움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것은 상당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큰 고통이 오면 자신의 혀를 깨물어서 그 고통을 상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혀를 깨문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8장에 울며 이를 가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고통을 동반한 어두움이라는 재앙이 찾아왔음에도 눈을 감고 혀를 깨무는 모습에서 저번 시간에 보신 것처럼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봅니다. 11절을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당장의 고통에 반응하기 바빠서 정작 중요한 회개를 하지 못할 뿐더러 알아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런 면에서 짐승의 나라에 찾아온 어둠이란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면 완전한 혼돈 가운데에 빠지는 것과 같기에 잘못된 방향으로만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찰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불평과 불만입니까? 아니면 잠잠한 가운데 회개와 묵상입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자주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스스로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성도들을 관찰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도들과 치열하게 부대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보다 영혼의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교회의 다른 사역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런 일들로는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를 않더군요. 저에게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더 시급해 보였고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소위 말해서 다른 사역들을 해본 겁니다. 저의 사역들 중에 하나는 신자들을 고통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보여줘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는 고통을 직접 주기도 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피하고 싶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에 그를 인도하여 고통을 받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앞에서 정말 사람이 변하더군요. 어떤 교리도, 어떤 설교도, 어떤 상담도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지는 못했는데,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다 놓더군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특별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자신을 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침상으로 띄우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이 더 쉬웠던 겁니다. 아니, 적나라하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1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 중 몇몇은 정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마지막에 그들의 고백이 어떠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이 있죠. 진리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고통이 자신을 찢어놓는데도, 그래서 자신들도 도망치고 싶을 텐데도 어떻게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버틴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도망치지 못하는 비겁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또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치열하게 부딪혀서 결국 고통의 언덕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의 상태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너무도 많이 목도했습니다. 제가 사람의 어느 변화의 부분을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의 변화를 저와 함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자주 목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웃으면서 사이좋게 되는 일입니까? 아름답게 진행이 됩니까? 치열하고 오랫동안 답답하고 원망과 한숨의 연속이며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불만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잠잠한 가운데 회개와, 혹시라도 있을 나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행여나 혹시라도 뜻이 있을까 하는 묵상입니까? 일상에서 나에게 자주 찾아오는 고통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고통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광대한 그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언덕입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낭망한 마음이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어서라도 고통의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고통의 언덕 너머에는 위대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도달하시면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을 재해석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에 담긴 고통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들 여섯째 나팔 심판 기억하십니까? 앞에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누구를 풀어주었죠?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그때 이제 3분의 1의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유사해 보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북방에 거주하던 거대한 동맹국이든지 로마 제국 동쪽 경계선에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대적 상황을 염두하여 유추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유브라데와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런 표현들은 다 상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경계선, 국경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유브라데 동편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이 말라버려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의 길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아니에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악령이 용의 입과 바다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는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인 거 아실 겁니다. 지금 더러운 악령이 개구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14절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영이라.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악령들이 이 땅의 왕들을 속여서 크고 위험한 전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투가 정말 국경선을 넘어오는 물리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령들이 세상을 조종하여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번째 천사로 비롯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교회와 세상 간에 지금도 늘 발생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납니까? 교회의 타락, 교회의 세속화, 교회 안에 진리의 희석, 잘못된 교리의 난입, 이런 식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모두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뜬금맞아 보이는 15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1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복되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여. 그러니까 지금 복이 있도다를 제가 앞으로 뺐죠. 원어상 그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뜬금맞아 보이는 이 구절이 실수로 여기 들어가게 되었다. 편집자들의 실수 덕분에 이렇게 잘못된 구절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눈을 떠서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을, 이 현실을, 진리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면 우리를 깨우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보라 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 복의 선언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로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잠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묘하게 진리를 희석시켜 가면서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침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을 하듯이 말입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 유명한 구절은 유명한 데 비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를 추적하게 만들었고, 왕들을 모은다는 표현은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구절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구절은 전혀 시기와 장소가 핵심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르마겟돈, H를 묵음 처리하여서
아마겟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기서 하르를 산으로 해석하게 되면 마겟돈산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마겟돈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무기또라고 봅니다. 무기또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조금 떨어진 내지로서 구약시대의 주요한 수많은 전투들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 곳이며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긴 곳이며 사울이 블레셋과 싸운 곳이며 요시야 왕이 전투 중에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 곳이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나중에 우주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징적인 영적 싸움의 배경을 말해주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전쟁터로 왕들이 모인다는 것은 모든 악한 권력들이 모여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왕들이 모인다는 것은 악한 권력들이 모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순서가 의미가 없듯이 여기가 어딘지 발견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래서 마지막 시기인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서 전쟁의 주체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이며 그들이 이용하는 전쟁의 용병은 이 세상의 온 힘을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왕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권력자라고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탄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그들을 이용하며 용병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탄 세력의 궁극적인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이렇게 전쟁 중인데도 아직 군화도 안 신고 총도 챙기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군인도 있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군인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15절 말씀을 정말 책상에 늘 적어두고 자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복되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여. 우리 공동체는 현재 계시록과 함께 철학과 역사 그리고 북스터디 등을 통해서 올해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거대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악의 진짜 존재는 무엇인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세상 역사와 현실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큰 영적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모든 신자는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성경의 전체 그림이 아닌 성경의 부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이런 모토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작 중요한 큰 영적인 그림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바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못다한 일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예약된 그 무언가가 중요한 일입니까? 큰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큰 그림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은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모두 다 재편되어야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역사에서 이쯤에 있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숲을 보아야 나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그림을 본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것을, 이 보게 될 큰 그림을 조금은 미리 보고자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끝났다 하시니. 지금 모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은 것을 두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배경에 쏟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과 바다와 같이 전 세계적인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 심판은 완성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무엇보다 되었다, 다 끝났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포의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이 된 일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일인데요. 우리는 그 완성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까?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모두가 다 고개를 저으셨는데 대체 왜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기분,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 이런 것들을 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로만 파악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죄책감, 오늘 나의 기분, 오늘 나의 컨디션, 오늘 나의 감정, 이것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오늘 벌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미워하실 것처럼, 왜 여러분들의 잘못된 컨디션을 하나님께 대입하냐는 말이에요. 왜 이미 끝난 일을 안 끝난 사건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죄란 오늘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자들이 오늘의 상태로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상상하면서 스스로 벌 주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임만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죄책감을 가지면서 슬피 울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부끄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오늘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움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벗어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죄에 맞서 보십시오. 도저히 안 될 것만 같던 일들이 한 번, 두 번, 죄에 맞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구의 신앙, 이래야 해, 의무의 신앙, 당위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 이전과는 다른 진일보된 신앙, 그리고 책임의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앞에 보십시다. 일곱째 인 때에는 음성, 우레, 지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일곱째 나팔 때에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에 큰 우박이 더해지죠. 지금 일곱째 대접을 보시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역시 다 나오는데 여기에 지진이 더 큰 지진입니다. 일곱째 인 때에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일곱째 나팔 때에는 여기에 큰 우박이 더해지는데 일곱째 대접이 마지막에는 큰 우박과 더불어 지진도 큰 지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진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격변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큰 지진 때문에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재앙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여기서 큰 성 바벨론도 상징으로 쓰인 겁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은 사실은 멸망했고 이 시대에는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쓰인 겁니다. 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것은 14장에서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앞에 보시면 모든 나라에게 무엇을 먹였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바벨론이 지금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홍수 심판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그 교만을 보여주던 탑의 이름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섬과 산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옛 창조 질서가 새 창조 질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정말 모든 세상의 재편입니다. 심판은 모든 세상의 재편이다. 그러니까 20절 9절은 이 심판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전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전과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세상이 정말 너무나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 창조된 세상은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바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조금 전에 7째 나팔과 지금 7째 대접에서 큰 우박이 등장했죠.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는 표현에서 달란트의 무게란 지역마다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약 34kg, 바벨론 지역에서는 약 60kg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런 30에서 60kg 사이의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러한 거대한 우박의 모습을 통해 물리적인 땅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구조, 정치제도, 인간 사회의 모든 시스템의 붕괴와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상징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묘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17장, 18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묘사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재앙의 모습을 보시면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유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왜 옛날 사람들이 그토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도래를 바라야 하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호흡을 허락하신 때에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대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발걸음과 손짓과 호흡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덕분입니다. 만일 죄로 죽어버릴 존재였던 우리가 작은 몸짓으로, 작은 의지로, 작은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이 광대한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이 작은 피조물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위대한 도전과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배려에 응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늘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설교가 끝나면 역사의 끝에서 이 현재로 되돌아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숙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전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하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다른 위치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 이 나팔, 대접 심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성경의 징조라고 껴맞추고 추정하지 않아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공격적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인자와 진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오직 든든한 반석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심판의 모든 과정과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비참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앞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헛되고 허망한 말들에 사로잡혀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단단한 기반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암들이 내 행동의 근거가 되고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위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밖에 없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